한 10여 년 전쯤만 해도 국제 전화를 건다는 것은 참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잠깐 전화한 것 같은데 전화비가 그야말로 억수로 나왔습니다. 겁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전화가 나오면서 싸게 전화를 걸 수 있게 됐습니다. 요새는 아예 무료로 통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세계가 정말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누군가를 멀리서 불러야 한다. 이게 좀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나마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면 좀 괜찮습니다. 불러볼 수 있겠죠. 그래도 너무 멀면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작다면 아예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르지도 못하고 불러봤자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카트를 끌고 장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휙 앞으로 돌진을 하시더라고요.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습니다. 제가 이제는 뒷모습만 봐도 어지간히 알 수 있는 경지가 됐습니다. 자,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셔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게다가 저는 사실 고향이 대전이기 때문에 원래는 말이 좀 느립니다. 지금 굉장히 빨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물론 멀리 있더라도 큰 소리로 부른다면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 많은 데서 그럴 정도로 절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가까이에 있으면 부르는 것도 쉽습니다. 작은 소리로 불러도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거리상으로 가까이에 있어도 부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진 경우일 겁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불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멀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니겠죠. 마음이 멀리 있습니다. 반가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멀리서부터 서로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고 그렇게 쳐다볼 겁니다. 서로 달려올 수도 있겠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바라보는 얼굴이 밝아질 겁니다. 드디어 만나면 손도 잡고 서로 안아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누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멀리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반갑지 않은 사람이라면 가까이에 있을수록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면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멀리 계신 하나님 부른다는 것은 힘이 드는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신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전까지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셨고 하나님은 야훼이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발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발음은 아닙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여호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해야 되느냐? 현재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 너무나 오랫동안 이 단어를 쓰기만 하고 제대로 읽지를 않았던 거죠.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문자와 한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말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있죠. 히브리어 문자는 원래는 자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음만 써놓고 습관에 의해서 모음을 붙여서 읽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예를 들자면 만약 기역과 비읍을 써놓으면 습관에 의해서 이건 가, 방 이런 식으로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만 써놓고 읽지를 않으니까 그 모음을 까먹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은, 부모님의 조남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말해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의 조남은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귀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쓰기는 했지만 감히 읽지를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쓰고 읽기도 했습니다. 읽기는 읽었는데 그대로 읽지를 못하고 다르게 읽었다는 거죠. 주님 이렇게 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고 그냥 주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원래의 발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까먹었습니다. 야,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하지? 야, 나도 몰라 어떻게 하는지. 다들 그렇게 된 거죠. 나중에서야 학자들이 이런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던 발음과 비슷하게 만든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발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학자들이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는 발음에 좀 더 가깝다.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참 들어보니까 좀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아가지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느냐? 한마디로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느꼈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좋은 자세였지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 이건 하나님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성을 뛰어넘는 존재이시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멀리 계시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가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면
하나님을 부르는 일조차 힘든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옆에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멀리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동떨어진 세상에서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와 가까이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결국 이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나와 동떨어져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가까이 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요청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기도에 포함시키셨습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유형이 있습니다. 한쪽 부류는 너무 형이상학적인 내용들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해달라, 그런 식의 기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표현으로만 기도하다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 이게 좀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기도도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영적인 관심을 덜 기울이게 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나 현실적인 필요들만을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기가 낫게 해달라, 오늘 장사할 때 어제보다 더 많이 벌게 해달라, 우리 아이 결혼할 상대를 만나게 해달라. 예를 들어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나의 현실적인 필요들만을 하나님께 요청한다.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이것에만 치우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까지 기도할 정도로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은 신경 끄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신경을 끄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신경 끄셔도 괜찮은 삶의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밥 먹을 때 우리가 기도하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기도합니다. 또 이 음식 소화가 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소화라는 것이 이 소화기관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냐, 하나님 바쁘신데, 하나님 귀찮으신데. 그런데 이게 꼭 소화가 안 되는 분들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왕성하게 소화를 잘 시키시는 분들도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느끼는 삶의 행복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골고루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와 사죄, 대단히 중요한 기도의 주제입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 대단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빌 때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 이 말씀은 사실 골치 아픈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말하면 좀 곤란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거 참 피곤한 말씀이죠. 나를 용서해 주시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지 뭘 이렇게 조건을 갖다 붙이시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용서에는 대가가 따른다. 용서가 쉬운 게 아니다. 용서해 주어야 할 만큼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은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걸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료로 나누어주는 전단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값비싼 용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좀 더 골치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했는데 이게 또 함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 그런데 어떤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소한 잘못, 그건 좀 용서해 줄 만도 합니다. 누가 예를 들어 내 발을 밟았다, 기분 나쁘지만 그래, 용서하지 뭐. 그런데 문제는 사소하지 않은 잘못, 심각한 잘못, 그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단서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네 수준에서 그냥 사소한 잘못 용서하면 나도 너희들을 용서해 주마, 이렇게 단서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잘못인지 아니면 심각한 잘못인지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용서라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잘못을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물론 모든 잘못을 용서받으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용서에 갈급해 줄 때는 언제입니까? 심각한 문제, 내가 아주 잘못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은 문제, 그럴수록 더 용서가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용서받고 싶은 죄라면 그 사람도 용서받고 싶은 죄입니다. 나는 큰 잘못을 용서받고 다른 사람은 작은 잘못을 용서받는다. 입장을 바꿔서 말해봅니다. 다른 사람은 큰 잘못을 용서받고 나는 작은 잘못만 용서받는다. 이건 불공평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하기 전에
나에게 가장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값비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가르침을 짧고 분명하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내용은 존재론적인 고백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의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유혹으로 인도하지 마시옵소서. 유혹으로 인도하지 마시옵소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건 기본적인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건 당연하다는 거죠. 인도하시는데 유혹으로 인도하지 말아달라.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당연히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유혹으로 인도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으로도 인도하실 수 있다는 말이냐? 유혹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 그렇게 말한다는 뜻이냐?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이건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해달라.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끊임없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맡긴다. 진정한 겸손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관계의 기도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기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과 피조물을 연결시켜주는 기도입니다. 죄와 타협하실 수 없는 분과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나와 하나님을 가깝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겸손히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